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146편부터 이어진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요.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를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그 내용과 곡조와 흐름도 너무나 뛰어나고 아름답고 시편 1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작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웅장한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초청을 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성화되어 갈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일들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그런 장소와 찬양할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 3절부터 5절은 찬양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다 동원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결론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정말 숨쉬는 모든 존재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청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비록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전체의 주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찬양이란 말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레위인들이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담당을 했었죠. 정말 여호와의 집에서 그들의 거룩한 직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목적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수적인 의무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가 전념하고 또 크게 확대시키고 반복 재생산해서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무에서 물러나서 냉담한 자세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모든 구절구절마다 그 의무를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초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분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화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인해서 그 광대함과 그 밝고 찬란한 모습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소는 거룩한 성전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찬양을 받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너무 빈약하게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방법과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위대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능의 행사에 우리가 찬양하라고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하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에 대한 찬양이
우리가 어떠한 존귀와 영광과 위엄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찬양은 정말 빈약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떠한 무한한 표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으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께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까지 우리의 인식과 표현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위대한 선한 사람들을 칭찬할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표현들로, 얼마나 많은 말로 찬양한다고 해서 결코 과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표현을 한다 해도 결코 과장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위엄과 그 일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지만 그분의 지극히 광대하신 만큼 결코 찬양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성전에서 예배에 사용한 모든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관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고 얼마나 충만해 있습니까? 그가 이 선한 일을 계속하려고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값비싼 희생이나 어떠한 고통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가장 좋은 음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경건하고 열심 있는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곡조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의 궤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갈망과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만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우주적인 광대한 존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크신 인자하심에서 우리를 위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의 그 관심을 촉진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누가 이러한 찬양을 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은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기쁨이자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죠. 그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짐승들은 인간에게 실제로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서 찬양의 노래가 울려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피는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기와 성령을 갖고 있는 이상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숨쉬는 모든 자와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은 역시 그들의 찬양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의 호흡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숨쉬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활동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같이 여겨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콧구멍에 호흡이 있을 때 그것이 잠시 지나면 사라지고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호흡을 끊을 때 우리는 공기보다 더 자유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숨쉬며 사는 상태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마지막 5권이 다 끝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필요한 것입니다. 6편의 시편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영원히 반복되며 계속 새로운 노래로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중지될 것이지만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할렐루야가 계속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끌어올려서 영원히 찬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소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통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려 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환난 중에서도 찬양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조와 그 내용은 우리의 삶의 간증이요, 우리가 우리의 콧구멍에 호흡이 있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